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 평생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며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옵시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속히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옵시고 기억하여 주옵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응답으로 나타나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 27, 33절 이렇게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 33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제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 신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거기서도 또 탈락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채워지고 12사도가 세워졌는데 그 12사도들 중에 11사도, 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다른 이 사도들은 다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사도 요한만이 이제 귀양을 가서 patmos섬이라는,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섬인데요. 거기가 이제 패트모스라는 섬인데 그 성경의 발음대로 하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귀양을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빼고는, 귀양을 갔던 사도 요한만 빼고는 모든 사도들이 다 이 순교의 지경에 이르기도록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사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그 사명에 복종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사명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예수님 편에서는 그분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정말 많은 무리들, 대충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산을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추산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추산이 아니라 정확하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을 때 5,000명만 예수님을 따랐다 해도 그것이 지금 어떤 집회를 하는데 5,000명이 모였다라는 것을 생각해도 지금도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무리이고 굉장히 큰 숫자인 것이죠. 그렇게 많이 함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이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비교적 짧은 본문이고 이제 3구절만 읽었지만 이 3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막 모이고,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얼마나 밀고 그랬는지 이렇게 뚫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군집을 해서, 아주 밀집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신약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그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무리라고, 군중이라는 게, 영어 성경만 봐도 군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원어 성경을 찾아봐도 그냥 큰 무리, 큰 군중, 뭐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그런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군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군중이고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무리는, 그 무리들은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냥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볼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한번 볼까? 모든 것이 그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들에 주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제자는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자신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의 요구대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떤 광야에서, 이렇게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의 이제 해질 때가 다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계속 가르쳤는데도 계속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굶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정말 허기져서 지쳐서 쓰러질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그 베푸신 기적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되도록 남게 거두는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기적을, 이제 그 기적에 대한 것은 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덮어두고, 그 기적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이분이 어떤 분인데 어떻길래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해요.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아주 선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의도가 선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의도가 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도였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먹을 것 갖고 이렇게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차를 탈까, 무슨 냉장고를 드릴까, 이런 거에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왕 대신 그분을 왕으로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삼은 다음에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들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고 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뭐 5천 명 이상, 뭐 어떤 분의 추산에 의하면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말씀도 좋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뭐 능력 있는 말씀이었으니까.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싶어서, 기적을 보고 싶어서, 우와 뭐 이런 환호를 하고 싶어서, 아니면 또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인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수준에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막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측근에서 쫙 이렇게 12명이 딱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막 예수님이 막 직접 이름도 불러주고 막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와, 저 사람들은 좋겠네. 뭐 옆에서 계속 빵 얻어 먹겠네, 떡 얻어 먹겠네. 저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못 보는 기적도 많이 보겠네 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나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자격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 같지만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뭘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세 가지 같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제자의 조건, 제일 중요한 제자의 조건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거나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버리고 미워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말 가치가 없어서 아예 미워하거나 아예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 없는 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리듯이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뒤로 밀어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미워한다라는 말은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 다음으로 밀어두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예수님 다음으로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소유조차도 예수님 다음으로 밀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로 밀어둔다. 가족도 생명도 아니란 삶도, 편하고 즐거운 삶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일 참 속편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머리만 붙이면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참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딜 가든지 저는 베개만 괜찮으면 제가 이게 목이 좀 짧아서 그 베개를 굉장히 가립니다. 그래서 베개가 편안한 베개만 있으면 저는 어디 가서나 잘 잡니다. 돌멩이를 베고도 잘 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이 잘 안 온다고 꼬박 밤을 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왜 꼬박 밤을 셉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익숙한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편안한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아니라고 편안한 그런 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가족도 생명도 안일한 삶도 모든 소유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의 뜻, 예수님의 이름 그 뒤로 미뤄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사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남을까 계산하는 것, 이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사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6절, 27절, 33절을 읽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할 때 이 돌이키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굳이 뒤를 돌아서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연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돌이키사라는 말을 한 것은 돌아섰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의지를 갖고 돌아서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마주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살아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살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예수님 앞에 막 떼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법이 이 길입니다.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 다음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안일한 삶을 예수님 다음으로 밀어놓고, 익숙한 삶을 예수님 다음으로 밀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소유조차도 예수님 다음으로 밀어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법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제자로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더 이상 무리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은 그때 어떤 표적 하나를 보고 그때 한번 어떻게 물고기를 얻어먹고 떡을 얻어먹을 수 있을진 몰랐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그런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순교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 이후에도 그들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존경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법을 배웠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표를 보면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 기준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추수감사절 때부터는 우리가 함께 식사를 또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자녀들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